오늘 주신 주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찾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생명의 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혁성경, 개혁개적 성경에 번역한 대로 이 달란트 비유가 금 달란트로 여겨와요. 왜? 금 달란트라고 써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역입니다. 이것은 헬라 원어에는 그냥 탈란타라고만 써 있습니다. 즉 그것이 은인지 금인지 써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탈란타라고 하는 이 원어는 천칭, 저울의 원뜻을 가지고 무게를 다는 단위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게를 달면서 동시에 화폐의 가치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27절에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분노하여 책망을 하면서 내 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돈을, 근데 이 돈이 헬라어로 아르규리아라고 하는 은 또는 은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1, 2, 5달란트는 금일까요? 은일까요? 은달란트예요. 근데 왜 금달란트라고 오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달란트 하면 금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비유하자면 금이어야 한다라고 생각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왜 은화, 은달란트로 주셨는가? 거기에 거룩한 비밀과 또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은화, 은달란트라고 해도요 1달란트는 약 35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11.45g 정도가 한 세겔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데나리온으로 옮기면 즉 숙련된 그 기술자 혹은 노동자가 하루 받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이 데나리온 치면 1달란트는 얼만큼 되느냐? 6,000달란트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세겔로는 2데나리온이 한 세겔이에요. 그래서 3,000세겔 6,000달란트가 됩니다. 그럼 6,000달란트는 얼마냐?
꽤 잘 버는 이 노동자나 기술자가 20년 동안 버는 임금이에요. 20년을 계속 일해서 받은 모은 돈이 바로 은 1달란트예요. 그래서 만약 5달란트라면 얼만큼이냐? 100년치 임금이에요. 100년 동안 벌어서 모을 돈을 주인이 그 종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한번 남겨봐라. 열심히 일해서 남겨봐라 하고 다 맡겼어요. 물론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다 쓰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인을 위한 충성의 남김을 부탁하고 이제 떠나갔어요. 그러면 금 달란트는요, 은 달란트에 약 15, 16배의 가치가 있었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나는 성경을 통해 질문을 합니다. 왜 은 달란트를 맡겼는가? 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보화 혹은 금 달란트라고도 해야 되는데 앞뒤를 맞춰보니까 은 달란트가 맞아요. 그럼 왜 그 주인을 이유로 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은 달란트라고 말했고 은 달란트를 맡겼는가? 첫째, 은은 구속, 속죄의 값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이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러면서 은은 속전, 속죄, 속죄의 값으로 성경에 나타나는데 스가랴 11장 1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은 30에 팔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있고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은 30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느냐?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자, 자식이거나 주인의 가족이라면 이제 문제가 달라져요. 그런데 노예나 종은 소가 받아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어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은 30, 그것은 바로 은 30세겔을 말합니다. 바로 이 은 30세겔은 주인, 즉 주님이 당신의 목숨의 값이며 단 종들인 우리에게 맡긴 것은 다른 영혼들을 살릴 유일한 생명의 값으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게 주신 은 달란트는 다른 데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다른 영혼들을 살릴 생명의 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게 주신 은 하나, 둘, 5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첫째, 내게 주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의 값, 그것은 내게 구원으로 왔습니다. 죄 사함을 얻고 지옥에서 건지고 하늘의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믿음의 종교 생활을 좀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받았다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에는 두 가지가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오면 그 두 가지가 뭔가를 보십시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이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즉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입으로 시인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을 전하지도 권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음에는 믿고 사랑까지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신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과 우리 의를 위해 부활하신 걸 믿는다면 행함은 무엇일까요?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는 바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구원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믿음의 두 가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모셨지요. 그러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서 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구원은 나를 대신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 앞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시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시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끄러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 믿으라고 권할 때 돌아올 불이익이나 관계의 서먹함이나 혹은 핍박을 예상하여 굳게 입을 다물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런 신자나 이런 사명자라는 사람이 혹시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나도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아주 쉬운 것으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모양을 만들어가요. 마음에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은 전할 수도 있고 못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랑은 형편이 되면 나눠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려우면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에는 아직 구원이 이르지 않았어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성품과 약속과 그리고 능력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신하여 전합니다. 받은 바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고 나눕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간직하고 기억하고 누리다가 죽어서 하늘에 홀딱 올라가는 이게 아니에요. 구원은 삶이에요. 영혼이며 그 변화된 영혼의 삶이요, 행동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는 무엇을 말할까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2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이것으로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순간들, 심지어 이 한숨의 조각, 그리고 내 몸도 내 영혼,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소유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자, 먼저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선포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지으시고 주관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쓰고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전쟁을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 목숨과 시간, 지혜와 재능,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물질과 사업, 직장, 혹은 내게 주신 말씀, 성령,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천국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이 종된 우리들에게 그 달란트를 주시건 너 먹고 누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한 게 아니에요. 남겨라. 어떻게? 그 달란트가 뭔데? 생명의 속전. 네가 내 생명의 속전으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은 30을 시작했다면 너에게는 3천을 주마. 너에게는 6천을 주마. 너에게는 일반 5천을 주마.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한 달란트를 받으면 수치 계산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100명의 목숨의 값이에요. 가장 적게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이 100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과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조금 더 받았다면 200명, 300명, 500명, 1000명, 여러분 한 사람이 지옥에 던져질 사람을 얼마든지 이미 주신 은혜만으로 살릴 수 있었어요. 살릴 수 있었어요. 만약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했더라면 이미 우리를 통해서 수백 명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보다 더 충성된 일꾼들이 여러분의 이름과 가슴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을 것이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오직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생명의 값으로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아직 받지 못한 구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어렵고 까다롭고 부담이 되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신앙생활의 으뜸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나의 살아갈 삶을 살아야 돼. 왜 우린 이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를 부르신 것과 구원에 이르게 한 것과 하나님의 은총과 모든 언약은 다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주님은 당신도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넉넉히 복음 전도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과 내가 그렇구나 할 말씀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사람들을 먼저 말하죠. 그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물질을 말하죠. 자, 사람에 대한 애정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집중하는 것들조차도, 그리고 내 물질이나 재산의 관리조차도 복음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이 충성이라면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여러분이 작다고 합시다. 가난하거나 연약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영적 능력이 없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합시다. 그럴지라도 한 달란트 받은 내 목숨, 내 모든 달란트를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돌아와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100배가 돌아와요. 축복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100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를 들여서 100명을 구원할 수 있고 죽음과 지옥에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5달란트 받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 500여 명이 숫자가 나와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말.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아우와 500의 형제들과 그리고 마지막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와 같은 자에게 부활을 보셨다. 거기서 500여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5달란트 받은 종으로 또한 세상에 500명, 5,000명, 5만 명, 5억 명을 구원한 사람들이 돼요. 반드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구원과 모든 은총과 선물은 전부 다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달란트,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나 꽤 지나서도 심하다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하여 분노하고 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 본전은 그래도 남겼는데 주인이 장사해서 이익 안 남겼다고 싹 뺏어가지고 내쫓아. 근데 그것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이 내용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나 복음을 받아들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 있게 구원받을 줄 아는데 누군가를 주님이 아주 험악하게 지옥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심하다. 자, 왜 심할까요? 신자라는 사람들을 지옥에 왜 하나님이 던져버릴 만큼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실 만큼 그 한 달란트로 100명도 살릴 수 있었건만 그 주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서 다른 영혼들 죽든 말든 자기는 지옥문 앞에서 그 불을 가져다가 자기 인생의 바퀴를 사릅니다. 육신과 세상만 위해서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은 지옥불을 가져다가 고기를 구워 먹고 밥을 내 먹고 그리고 보일러를 때우고 하는 것과 같아요. 육신과 세상을 위해 사는 거는요. 주신 건 하나님인데 나는 그 주신 것으로 복음 전할 사명은 땅바닥에 쳐놓고 그리고 오직 육신과 세상을 사는데 그게 뭐와 같으냐? 지옥문에서 지옥불을 끌어다가 자기 인생의 바퀴를 살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무도 살리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흉악한 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 받은 것이 없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알아요. 체험했어요. 그 사랑도 그 능력도 그 선물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와 사명은 땅바닥에 묻어두고 오직 이 육체와 세상을 위해서 나의 삶을 모든 수고를 심지어는 영혼과 신앙까지 그 세상에다 쳐박으면서 살았어요. 그 사이에 내게 주어진 것으로 지옥에서 살릴, 왜 지옥문 앞이냐? 우린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건져낼 수 있다. 안 해. 자, 살인 강도보다 어떤 탐욕보다 더 심한 죄가 뭡니까?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건만 무관심해요. 세상 일이 먼저고 육신의 일이 먼저야. 이러고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며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받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님이 심히 진노한 표현을 한 건 그냥 장사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일하는 일꾼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과 은혜를 받아 사람을 살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앞으로 주실 것들,
오직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살리십시오. 지옥불에 던져져 가는 영혼들의 팔을 잡고 끌어내십시오. 그러다가 행여 내가 불에 튀기도 하고 짐승에게 물리기도 하지만 살려내십시오.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실패하여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지는지? 1은 자기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자신을 위하여 쓴 것이 1이에요. 이 셋은. 그러면 2, 5은 크기의 차이만일까요? 아니랍니다. 잘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불충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드러났고 실패로 끝났어요. 그러나 2, 5달란트 받은 종은 갑절로 남겨 칭찬과 더 큰 것을 맡겨주심과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 5달란트는 크기의 차이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비밀이 여기 있으니 연결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자, 첫째, 5달란트의 5은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주심을 가리켜 말합니다. 또 그것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충성하여 남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5가 어째서 말씀과 성령이냐? 5는 분해를 하면 2 더하기 3입니다. 2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를 의미하고, 성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2라는 건 복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가 만약 전할 복음이라면 3은 제3위이신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 안에 계신 주실 지혜와 사랑과 능력 주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서원과 작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이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는데 방법은 인간적인 술수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략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입니다. 자, 복음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즉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되려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성령은 짝이요 연합하고 거대하고 위대한 능력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님은 5달란트가 뭐냐? 말씀과 성령을 충만하게 주어서 급격하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원수의 세력을 꺾고 불신 세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바로 이 은혜, 이 달란트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에요. 성경에도 곳곳에 이 비유의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과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뒤집어고 3,000명, 5,000명 수도 없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사도들을 보십시오. 오직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이루었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2달란트의 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치유와 구제의 수가 2입니다. 한마디로 이 2달란트라는 것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와 구제의 사역이 함께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구원을 치유와 구제로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치유와 구제의 수가 어째서 2일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길 사랑의 섬김을 위해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 그리고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실천하는데 항상 2라는 숫자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을 할 때에 주님이 하나의 예화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치료하고 주막에 데려다가 그를 살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한 일이 치유하는 일이에요. 피 흘려 죽은 그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도록 여기서 이가 나와요. 데나리온 2를 주매라고 합니다. 그가 행한 것이 치유와 구제의 일이요, 그걸 상징하는 그 내용이 또 데나리온 2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라는, 선행이라는 혹은 긍휼이라는 곳은 항상 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2달란트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품의 숫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달란트 주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도 보세요.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언제나 치유와 구제를 위해서 전심전력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역은 7의 사역, 7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과 모든 것들에서 7이라는 수가 그분의 사역도 그와 같았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연결하여 성령 일러 주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7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될 사명과 사역이에요. 그럼 오병이어에서 보십시오. 떡은 분명히 말씀의 상징인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어때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약한 자들을 전부 다 치료. 말씀을 전한 시간보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려운 사람을 살려내신 일이 훨씬 많은 수고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줄인 사람들을 위하여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그게 뭡니까? 구제예요. 언제나 주님은 당신에게 섬기려고 줬던 것들로 구제하고 돌렸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쳤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병이어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물고기 2마리가 무엇인가 봐요. 분명히 영적인 교훈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도 짐작되고 저렇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떡 5개 오라는 것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이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며, 그 떡 5개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당장에 윤택하게 맛있게 넉넉하게 해주게 하여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치유와 구제 일들로 복음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이방의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까지도 그 사역이 뭐예요? 성령으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언제나 물질이 따라요. 희한하게도 그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사도들이 어때요? 구제 일을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그리고 구제하여 긍휼 사역을 하고, 이게 교회의 사역이었고 사도들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을 사는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요, 주의 종들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복음 전도예요. 그러므로 오병이어를 통해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 아이들을 치면 10,000명도 넘었겠죠. 더 나아가 5,000명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아니 5,000만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며 부지런히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 사역을, 선한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우리 교회에 주신 세계 선교의 비전과 꼭 같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주님의 종과 사명자들을 양육하여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주셔서 선교 기업을 세우며 수없이 많은 나라와 곳곳에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병든 자에게 치료를,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교육을, 문화가 없는 곳에 문화를,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진작에 우리의 모든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이게 무엇인가? 이 작은 교회가, 별것 없는 이 교회가 꿈은 참 거창하다, 목사님은 늘 말씀을 저렇게 한다 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써 있는 것이요, 주님과 모든 교회와 사도들이 했던 일이요,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며, 만약 여러분과 내가 기도의 복음 전파에 전력했더라면 진작에 이루셨답니다. 진작에 출발했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대상들을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내게 사랑과 긍휼의 2 달란트를 넉넉히 주시고 마저 말씀과 성령의 5 달란트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어찌하여 주님이 아까워하거나 망설이시겠습니까?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즐겁게 하는 전도, 열매 맺는 전도, 오히려 내가 복을 받고 달란트를 받는 전도는요 3가지를 명심하랍니다. 첫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영혼에 대한 긍휼이 깊을수록, 이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그 즐거움이 막 올라온대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거룩한 감동이 나의 차원한 심령과 능력이 될 거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예전에 몰랐던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맺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까? 저 허무한 인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도울까? 꼭 저 사람들 예전에 방황하고 죽어가던 나와 똑같아.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기적을 내가 입었는가, 그리고 나 하나를 전도하고 세우게 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고 사랑했고 기도했고, 심지어는 나 하나를 위해서 3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랑의 빛을 진 내가 어떻게 살까?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구원을 분명히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사랑의 강권하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도 기쁘게 능력 있게. 그리고 내게 주신 구원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께 감사하며 삶을 이어가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이 영혼들에게 감동이 되며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긍휼을 얻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 전도는 즐거울 거예요. 능력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과 달란트를 더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아니, 깨닫지를 못해. 복음 못 전할 거려. 구원에 감격이 없어. 뭐라고 구원을 말하겠어요? 영혼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귀찮아. 억지로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한다는 게 귀찮고 힘들어. 자,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 처분 안 당한 게 천만다행이요 감사할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어찌 이 말씀이 세거나 심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인정하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 이방의 모든 교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력한 복음 전파, 전도의 역사가 영혼 구원의 풍성함이 넘쳤겠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의 기도와 신앙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절망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 구원의 변화를 가졌어요. 그리고 돌아보니 내 믿음의 교회의 식구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내 모든 걸 다 털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웃들을 바라볼 때 복음이 없어.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부지런히 퍼주고 나눠주며 그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매를 맞고 피를 흘려도 전했어요. 그때에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후원은 말할 수 없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넘쳐났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수천 가지 만 가지 계획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들에게 주인이 줄 상은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복음 전도에 충성된 종들은 오직 주인이 주는 것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내가 염려 안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몸부림 안 치고 어떻게 살고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해? 내가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어 이걸 하려면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머리를 쓰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구원을 나중에 죽은 뒤에 주신 분이고 그리고 나의 필요할 때 도울 뿐이지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나에게 다시 성경을 들춰 말씀하시고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오직 전도를 위해 살아봐라. 주님의 뜻과 명령이며 축복의 약속이 오직 복음을 전하며 살아봐라. 내가 무엇인들 못 주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뭡니까? 네가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해봐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쓰고 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부지런히 전한다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주님이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세를 베풀어.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는 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뺏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권세, 그 위임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나 아무래도 빨리 예수님 불러갈 것 같아요. 요새 계속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많은 비밀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 깊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이제 주님께 부름받아 갈 때가 되었나 보다. 한편은 설레고 한편은 죄송하고 그래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창신 목사님 우리 엄마 와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그 눈을 감고 있는데 이렇게 연기도 같고 구름 같은 것을 어느 작은 봉에서 계속 그 몸에 둘러줘요. 그래가지고 돌돌돌돌돌돌돌돌 해서 몸 전신을 가리는데 그게 바로 분향의 향이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것으로 천사가 돕고 매만지는 것. 근데 갑자기 여기 앉아있는 내게는요,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더니 금호를 들렸는데 그 금홀 지팡이에 사자와 사람과 소와 독수리 형상의 이렇게 네모난 덩어리가 위에 딱 있고 밑에. 주님, 우리 김창식 목사님에게 뭘 하는지 당연히 필요한 걸 하고 계신 줄 아는데 내게는 어찌 이렇게 과분한 표현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내가 너에게 내 권한을 위임하는 거다. 오늘 전할 말씀과 예배 인도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을, 내가 전할 것을 네가 대신 전하니 나의 권한을, 권세를 너에게 위임했다는 표시다. 그러셔요. 왜 이것을 잠깐 간증할까요? 뭘 봤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하여 그가 원하시는 복음 전파를 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에게 위임해요. 그럼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권한, 그 능력, 그 허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 인간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 일을 한다고 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제자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그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었나이다. 예,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도만을 위해 산다고 해서 가난해지고 쓸 것을 못 쓰고 이룰 것을 못 이룰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말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 제자들이 다른 영혼들을 먹이면서 자기들 얼마나 배불리 먹었겠어요. 그들이 가서 노동을 안 해도, 농사를 짓지 않아도, 목축을 하지 않아도 주님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과 그 양들과 함께 복음의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말씀에 잡혀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말미암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산다면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기도 여기에 있어요. 응답 여기에 있어요.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 그가 얼마든지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라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말해요.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랑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에요. 이처럼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신 이 말씀이 그게 무엇일까요? 복음만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봐라. 걱정 말고 너희들 그 수고와 노력과 아픔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것들을 어떻게 주는지. 오늘 여러분과 나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압축해 보아도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당신 보좌 우편에 두시며 땅에서는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지원으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해도 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그 적은 일이 내 주어진 시간과 역량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궁핍하고 실패하고 버림받아 망한 이유가 오직 주인이 준 것으로 충성치 않으니 자신을 위해 쓸 것도 없었던 거예요. 주인이 준 것 제껴놓고 내가 뭔가 해보려 하고 내가 뭔가 수고 고생하는데 결국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2,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어요? 그 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남겨 수고하면서 그거 다 써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건, 육신적인 다 부어줄 수 있는데, 부어줬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므로 마치 땅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거기에 덧붙여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내가 보지 못한 땅에 감추인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달란트가 내 육신과 영혼, 내 삶과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으로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가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주님의 사랑 받은 일들, 성령의 은혜와 삶 속에서 부유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은혜의 채우심의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반면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힘겹고 물질이 없고 질구의 고통과 사업이 잘 안 되는 등 한탄과 낙심의 소리도 듣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도 들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십시오.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은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산다면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한다고 성경 전체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시 돌이켜 생각하십시오. 뭐가 안 되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가난합니까? 병든 몸으로 고생하고 계시고 얼른 치유가 안 됩니까? 사업을 벌리거나 일을 하는데 잘 안 됩니까? 수고는 많이 하나 소득은 적습니까? 뭘 위해서 살고 있나 보십시오. 한 달도 받은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삶의 목적과 방법을 바꾼다면 그 즉시 달라질 것입니다. 그 즉시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대해 주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집중해 봐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봐라. 사랑과 복음 전달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봐라. 모든 것과 그 위의 것으로 다 채우시고 이루시고 누리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을 해주신 모든 것이 은 달란트였다면, 만약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 열매를 맺는 충성을 한다면 이제 상 주시는 것이 이때 금 달란트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부자 주인에게 은 달란트밖에 없었겠어요? 아니요. 어마어마한 보호와 금 달란트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이 종들에게 시험하고 또 그들의 능력 안에서 이뤄보라고 은 달란트로 하나, 둘, 다섯을 주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충성하고 사랑하여 남겼어요. 즉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변화되고 위로를 받고 구원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상을 주셔요. 더 큰 것을 맡기는 상이, 그게 금 달란트예요. 주인은 가장 소중한 자기의 모든 소유와 보화를 그 종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4달란트 남긴 사람 다시 해봐라. 10달란트 만든 사람 그거 가지고 해라. 이게 더 큰 것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거였어요. 주인의 가장 아끼는 것들을,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영혼들을 구원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것. 이게 선이고 이게 후예요. 제발 거룩한 욕심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안 된다는 걸 수십 년 경험해 봤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되게 하셔요. 그게 바로 기도하며 복음을 위하여 모든 방법과 계획과 목표를,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사는 바로 이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건 전부 다 은이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은달란트예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갔더니 전부 다 금이야. 그 나라 자체가 금으로 나오고 주의 보좌를 금으로 표현해요. 금달란트예요. 그리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주님과 혼인잔치에서 빛나고 깨끗한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를 입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한 그 사람들에겐 바로 주님께서 금달란트, 영광의 금별유관을 그들에게 씌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 주께 주신 것이라 여겨 그것으로 충성한 건 영혼을 구원한 일들이요, 복음을 전한 일들이요, 그리고 나면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여러분에게 채우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의 기쁨으로 들어오라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의 가슴 안으로, 그 사랑의 범위 안으로, 그 천국과 모든 것 다 좋은 걸 주실 그 안으로. 그래서 더 이상은 종이 아니라 당신의 친아들의 자리, 그리고 신부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의 원뜻이에요. 자, 그 한 가지를 주님 무엇으로 말합니까?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혼 구원과 인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여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살았다면 이젠 변하고자 작정하고 서원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5 달란트 종들처럼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제게 큰 아픈 말씀을 하나 주셨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복음 전도를 힘쓰지 않아요? 두 손을 다 강대에서 들고 주여, 이제 지혜와 복음과 함께 능력이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병을 고쳐 귀신적 기사 표적이 부족한 종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의를 하게 하여 능력이 나가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고 싶어졌어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내 발 밑에 요즘 신겨주신 그 부츠 군화가 있어요. 그것을 딱 잡고 엎드려서 거기에 입을 맞추고 계셔요. 주님은 어찌 내 발 그 신의 입을 맞추시나이까? 당황해서 묻자. 내 입맞춤은 나의 사랑을 말씀으로 네게 주고 있다는 것이니라. 또한 너의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 아니니 너의 손은 기도하고 영혼을 붙들어 세우며 베푸는 손이니라. 능력은 네 발끝에서 나가나니 네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전하러 간 그곳에서 나가느니라. 복음 전파를 충성으로 행할 때 표적과 기사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모든 은사와 달란트는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기 때문이니라 라고 덧붙여 말씀해요. 뭐가 부끄러웠냐고요? 이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옵소서. 가서 안수할 때 능력이 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 손에서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네 발끝에서, 그 발끝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살아온 인생을 돌이키니까 그랬어요. 가장 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난 일,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항상 어디서냐? 전도할 때, 복음 집회를 할 때,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에 가서 4, 5일을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콜로라주에 지금도 등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4일, 5일 복음 전하고요. 23명이 모여서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23명이 모여서 그때 교회를 세웠어요. 자,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치료되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기 시작하더니 60대의 여자 집사님이 귀머거리였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막 울고 춤을 추고 날아와서 강강술래. 목사님, 내가 들려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귀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공안원들이 체포하러 오고 도망을 다니고 별일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교회에서 못하면 아파트에 비밀이 들어가서 거기서 했어요. 그렇게 해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 다른 장소에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면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 안 이루어지는 일이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그 발, 그 걸음 그 끝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주의 말씀을 듣다가 나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못 살았구나, 관역을 맞추지 못한 신앙생활이었구나 깨닫고 아파하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모든 믿음과 받은 은혜를 집결하여 복음 전도에 전력하지 않았기에 더 큰 성령의 역사와 삶의 형통과 비전의 도약이 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왠지 제자리 걸음이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 같은 아쉬움이 늘 그늘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총전도 초청주일은 주님의 지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며 성령 부어주심의 은혜와 그리고 지체되고 막힌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고 성도들의 강건함과 경제력의 은혜가 급히 부어질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비전 환상을 하나 주셨습니다. 물줄기가 깨끗한 물이 위에서 쭉 흘러내려오는 작은, 세차게 오지만 작은 물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물을 자기가 가두고 쓰려고 그 흐르는 길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는 흙이었고 물에 젖은 진흙이었어요. 막 땀을 애써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거기에 가득 고이는 게 아니라 그 땅 속으로 들어가 계속 스미고 없어요. 아무리 땅을 파서 이 물을 가두려고 해도 그 물은 스며들지언정 고이질 않아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물은 내가 주는 은혜인데 그것으로 너의 육신과 세상의 것에 필요로 삼으려고 하고 모으려고 한다면 너는 결코 얻지도 이루지도 못하리라. 이 물길을 파서 가두려 말고 너는 이곳저곳 흘러가게 물길을 내거라. 저 밭과 들로 물길을 내면 그곳에서 많은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겠고 바닥이 드러난 저 강에 물길을 내어 흐르게 하면 강수가 넘치겠고 수많은 물고기를 수확하게 되리라. 그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짐승들이 목을 축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많은 사람들의 찬송이 가득하여 하늘에 올려질 것이니라. 이 사랑의 충성을 인하여 너는 먹고 마시고 거두어 저장하겠고 많은 이 물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게 되리라. 이 물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에요. 특별히 말씀과 성령과 모든 복음을 위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줬던 것들이에요. 근데 땅을 파고 이걸 모으려고 했던 건 육신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모아보려고 한 거예요. 아니다. 그건 절대 모아지 않고 낭비되고 소멸되고. 만약 물질을 주셨습니까? 만약 성령을 주셨습니까? 만약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나를 위하여 쓰려고 할 때 땅을 파서 모으려 하는, 진흙을 파서 물을 모아보시 모아지나 다 새고 없어지는 거예요. 수고는 죽으라고 하는데 남는 건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육신과 현세와 세상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물길을 따라 흘려보내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해라. 그래서 들로 밭으로 이 물이 흘러가면 거기서 곡식이 자라고 많은 열매를 수확한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나는 수확이 없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채우는 게 없겠냐 이거예요. 넘친다 이 말이에요. 바닥에 드러난 강줄기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그 물이 흘러가게 하라. 그래야만 그곳에서 강수가 넘치며 많은 물고기가 살고 그것을 수확하게 돼.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꽃이 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많은 사람들의 찬양소리, 영혼 구원에 대한 표현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으로 복음이 되어 나가려고만 해봐라.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것은 너에게 돌아오는 축복이며 네가 쓸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누리고 저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될 것이다. 그걸 말씀을 해요. 그 후 너는 그 물줄기를 따라 내게 올 것이며 그 물길은 생명수의 강이 되고 내 보좌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되어 너를 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리라.
여기서 너는 영혼을 사랑한 자들이 입는 옳은 행실의 흰 세마포를 입고 영혼들을 구원한 자들이 받아 쓰는 금 면류관을 쓰고 나를 보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5번을 전도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가르치고 명령하시는데 똑같은 본문이었어요. 저도 너무나 신비했어요. 같은 본문으로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적용하고 그걸 예언으로 그리고 명령으로 삼으셨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달란트예요. 이것으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다 쓰신다면 이제 지나간 날에 궁핍과 실패와 아픔과 방황은 더 이상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하여,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충성을 위한 모든 달란트를 금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